지난주에는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등산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어느 산으로 다녀오셨나요? 앞산, 뒷산, 고성산은 아니어도 우리 여기서의 산은 내면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가까운 어느 산이든 가까운 옆에 동산만 가더라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항상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길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작은 동산이라도 길이 없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되게 힘들죠. 막 나뭇가지들이 그냥 얽히설켜 있고 이렇게 어디 찢기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실은 그 길을 누군가 계속 갔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편안하게 옆 동산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우리 4.19 혁명이라는 게 이제 결국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선거 결과대로 해라라는 건데 부정선거를 그때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정말 그때 중고등학생들은 왜 이렇게 역사의식이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페이스북이나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결국 그 혁명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4.19 그냥 우리나라가 좋은 일 했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 3.1운동도 말씀드렸듯이 3.1운동이 그 당시 동아시아 거의 모든 국가에, 그리고 심지어 인도의 그 유명한 간디와 네루조차도 3.1운동 이야기를 듣고 막 그 얘기를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을 정도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19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4.19도 이게 우리나라만 반짝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많은 그 과정 중인 국가들의 또 적지 않은 파급력을 줬더라고요. 이렇게 이것도 산에 길을 낸 사람들인 거죠. 왜 자꾸 이런 역사적인 얘기, 어쩌면 정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럴 때만 좀 말씀드려요. 생명의 존엄이 훼손됐을 때, 그것을 함부로 대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것이 따로 있고 사회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존엄의 자리는 그게 결국 예수님의 자리인 거고, 존엄이 훼손되는 자리는 그것이 바로 불의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길을 냈고 목숨을 내놓고 또 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정반대 길을 갔죠. 이런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그리고 이 4.19 참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상을 받는 것이 이분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진상규명을 해달라.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 걸 보장해달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일이 생각보다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길을 낸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기 이후로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좀 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산상설교, 특히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한 절만 나누려고 해요. 읽기는 다 읽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 위로 오르는 거룩한 삶이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다.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그래서 항상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종교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다운 사람을 사는 거에 그 궁극적인 그 모습이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봐요, 제가. 단지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뿐. 그리고 이렇게 아등바등 되고 있는 것일 뿐, 결국에 진짜 사람다움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정말 복음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내용이 맞다. 그렇게 저는 더더욱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말씀드린 산 위라는 것은 이 상징이라고 했죠. 그 거룩함의 상징, 또 숭고함, 순수함, 지극함, 이런 모든 그 상징을 향해요. 근데 여러분, 산을 올라가고 거기서 끝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내려와야지. 내려오는 거. 산을 오른다면 다시 내려오는 일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산을 오른다는 건 거룩함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지극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과정임을 안다면 산을 내려오는 과정은 뭘까요? 그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거룩함 체험 가운데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출근도 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까 약간 머리도 약간 좀 싸매면서 작전도 짜야 되고 이런 거. 또 이런 지지고 볶는 일들, 희노애락의 그 여러 그 감정들 속으로 다시 그 상황들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예 산을 오르지도 않고 계속 산 아래만 있는 사람과 어차피 내려올 거 못하러 올라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과 한번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거룩함의 경험으로 다시 산 아래 내려온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삶의 질의 차원은 180도 다르죠. 같은 경험을 해도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함의 자의식, 그 존엄의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 어떤 생명이든 존엄하다는 걸 안 사람은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존엄을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서로 혐오하고 욕하고 툭하면 막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이거는 양반이죠. 그냥 지금 저쪽에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 전쟁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죽고 죽이는 세상에서 존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한마디를 해도 이제 다른 겁니다. 그리고 휩쓸리기를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빛이 없다고 해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본인이 빛이 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을 올랐다가 내려온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는 거. 잠들기 직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땠는지 잠깐 마음을 살펴봅니다. 아, 이랬군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제 미움의 마음이 있는데 또 원통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제가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다 풀어놓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하고 잠시 하나님과 조율하는 요 시간들이 실은 산을 오르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 단 1, 2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산을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을 안 올라버리면 뭐다? 바로 휩쓸리기 쉽다. 그건 지금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아침에 묵상을 하거나 기도로 잠깐 이렇게 침묵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바로 그날 하루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휩쓸려요. 우리는 이렇게 산 위로 또 산 아래로 둘 다를 정확히 잘 기억하시고 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흔히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사실 이 팔복 이 내용은 이제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여러 감정들과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지금 제가 하는 이 산상설교 설교는 저의 스승이신 강일상 목사님의 책을 토대로 이제 나누는 건데, 강 목사님의 이 통찰이 참 저 동의가 되는데요. 우선 팔복이란 말을 이 강 목사님이 흔히 팔복 8가지 복이라는 뜻이에요. 팔복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그 표현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팔복 쓰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팔복하면 8가지의 복의 종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건 복이 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는 거다. 그게 뭐 같은 얘기지 뭐가 틀려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요. 복 자체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의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아까 지난주 저의 설교 제목도 그거였잖아요. 거룩한 산에 오른다는 게 뭐다? 사람 됨됨이의 여정이다 그랬잖아요. 사람 됨됨이. 지금 이 산상설교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됨됨이는 이런 거야 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을 오르는 건 사람 됨됨이의 여정, 산을 내려오는 건 이 됨됨이가 이 세상에 기여하는 여정인 거죠. 그래서 복을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무슨 로또 복권이거나 아니면 종합 선물 세트로 쫙 너 뭐 이것만 열어서 써 하고 그냥 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복을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갑자기 병이 낫기를 원하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돈이 떨어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실은 그런 경험이 있긴 해요.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을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은 오히려 좀 벗어나서 우리의 사람됨 자체가 복되다는 거예요. 사람됨됨이가.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 그가 거기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복이 흐르고 넘치고 그냥 복 자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그 한 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우선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복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복의 최종 목표. 방금 했던 말과 같은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는 결국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 결국엔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결국엔 그래서 아무 고통 없이 그냥 평안한 거를 우리의 복의 최종 목표쯤으로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동안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여기서 복을 이퀄 뭐 명문대 진학 아니면 뭐 좋은 직장 취직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뭐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물질적 풍요가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이거는 누릴 수 있으면 기꺼이 누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의 본질이고 종착점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진짜 복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은 뭐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셨습니까? 저는 뭐 이거 나름 10만 원짜리인데 이거 아내 몰래 해외 직구하느라 조마조마하면서 샀는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게 풍요, 그래 무고, 고생 안 하는 거를 복의 목적이라고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복 이야기가 나오면 의뢰, 부자 되고 뭐 몸 건강하고 그냥 이런 거를 일단 그런 안경을 쓰고 보게 돼요. 그래서 보더라도 그런 것만 보여요. 분명히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싹 이제 사라지고 역시 저 욥기 읽을 때도 욥기는 완전 그 고생의 극치잖아요. 결국에는 돈 많이 벌고 또 예쁜 자녀들 낳았고 또 병 다 나았고 그냥 이것만 남아. 욥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욥기의 핵심은 그 엄청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얻은 그 외적인 복은 그냥 과정으로서 온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전제하셨으면 해요. 다만 부자 되는 게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요롭고 건강한 게 뭐 잘못이 아니다. 그건 마땅히 구할 바라고 생각해요. 내 몸이 건강해진 것 당연히 구할 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닌 더 큰 거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이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과거나 그리고 아마 미래에도 사람들은 복을 좋아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주머니 뭐 복하고 뭐 복 좋아하잖아요. 그 과거에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자 그래 복이 궁금해 이거야 라면서 대놓고 말씀하신 장면이 이제 오늘 이건데 그 첫 구절이 뭐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벌써 첫 장부터 찬물이 확 끼얹어지죠. 이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이거 잘못 찾아왔네. 부자 되는 게 복이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동공이 흔들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의 이 뒤에 보면 또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복과 관련해서 나와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말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리를 듣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리라는 게 뭘까요? 너 로또 당첨 이거잖아요.
빚 해결 이거잖아요. 대출 안 갚아도 돼 이런 거. 와우,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거기 천국 맞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돈 잘 버는 비결이어야죠. 1년 안에 1억 모으기, 뭐 부동산 투자 실패할 수 없는 비법,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성경이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적 축복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럼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게 물질 풍요 이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마태복음이 말하는 가난은 뭐고 그래서 충족되는 복이라는 게 뭘까 물어볼 수 있어요. 적어도 마태복음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 무언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헷갈리지 말라고 아마도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마태복음은 가난한 사람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붙인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심령이에요. 근데 이제 심령이라고 하면 또 우리 막 단어가 여러 개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원어 그대로 하면 영이에요. 영. 근데 이 마음도 아니고 영이에요. 영.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거가 가난해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과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뭐 그냥 구분하지 않고 영과 마음과 뭐 혼과 이런 단어를 막 섞어서 쓰다 보니까 영이 뭐 가난하고 뭐 영이 불쌍하고 뭐 등등등은 쓰지만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영 자체는 침해받을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앗인 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영 자체가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니까 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안에 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 그럼 뭔가 좀 느낌이 올 듯하면서도 약간 아리송하죠? 그래서 같은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이사야서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걸 그냥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바르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사람. 요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인용했던 이런 표현을 써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당신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1장 5절에 눈먼 사람은 어떻게 해줬냐? 보게 해줬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해줬어요. 또 이 피부병이 있는 사람, 여기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그게 깨끗해졌어요. 들리지 않는 사람은 듣게 해줬고, 죽은 사람, 이게 뉘어킨 사람이거든요. 일으켜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돈을 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는다. 결국 성경은 돈에 대한
부와 가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주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우리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게 그래서 안 중요하다가 아닌 게 아니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난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가난. 그건 바로 아까 말했듯이 영적으로 가난한 거,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결핍감이에요. 내 내면의 결핍감, 내 내면의 외로움, 내 내면의 극심한 어떤 고통이 찾아오는 모든 순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복되다라는 겁니다. 복되다. 이게 어떻게 복된 일일까? 이게 어떻게 이 결핍감을 이 고통이 어떻게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결핍감이라는 걸. 그래서 이 결핍감 자체를 인간은 못 견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막 채워 넣어야 돼. 그거는 보통은 통장에 돈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건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지위와 명예가 있어야, 보장된 직장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또 가까운 친한 친구나 가족이 있어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안정감을 느끼는 방식이에요. 결핍감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좀 더 나가면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더 막 나가면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한 듯 보이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일에 집착하는 것도 내 결핍감을 채우기 위한 중독적 성향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완전히 나를 채우는 게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조차. 왜냐하면 가족이, 우리는 궁극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결국에 사별했을 때, 그럼 결국엔 그때 가서는 시간 문제일 뿐 나는 또다시 결핍감에 빠져들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어머니와 사별했을 때 그 결핍감이 이제 십몇 년 저를 괴롭혔던 거죠. 그냥 어느 때냐의 차이일 뿐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결핍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충족을 그냥 아등바등 이렇게 채워놓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핍감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건 오늘 성경이 말했듯이 이거예요. 영적인 영과의 관계에 있을 때만 이 결핍이 온전하게 충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내 어머니와의 사별 때문에 이 상실감이 괴로워서, 또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 밖으로 나앉게 된 이 절망감이 시작은 될 수 있어도 결국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과의 온전한 그 연결감, 거기에서만 영원히, 진짜 영원히 유통기한이 있지 않는 영원한 충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된 여정인 거예요. 네 마음이, 네가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는 지금 그것 자체는 괴로울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네가 찾게 될 풍요의 시작이 이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너는 그 답을 찾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데 왜 복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그게 나와 있진 않지만 요거예요. 한글
그 3절을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내가 결핍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결핍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를 내가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게, 이게 거기 성경을 보면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이게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럼 너는 지금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표현하세요. 근데 아직 이거 자체는 우리에게 좀 공감이 되기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결핍감과 고통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한 것처럼 그 경험이 어떻게 등호가 될 수 있나? 근데 여기서 뭐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하늘이 재밌게도 복수예요. 복수.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하늘들의 나라가, 하늘들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근데 하늘이 복수로 쓰인 때가 또 있어요. 우리 예전에 기도 시리즈 할 때 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주기도문의 첫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도 복수예요. 그러면 하늘들을 헬라어의 이 성경에 다 복수를 쓰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일부러 여기서만 복수를 쓴 거예요. 이 힌트를 어디서 찾았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골방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결국에 뭐냐면 하늘, 골방,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은밀한 곳이 다 이렇게 등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늘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냐? 어디? 내 골방에 계신 그 공간, 그 영적인 공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결핍감으로 영적인 하나님, 영과의 관계에서 네가 가난을 느끼고 있다면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해라. 저는 이런 말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건 단순히 알라 말고 무슨 부처님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부처 말고 알라 말고 무슨 다른 신 말고 하나님 이런 뜻이라기보다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너와 남이 아닌 아저씨 하나님 말고 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로 떠올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솔직하게 다 쏟아놓는 시간들을 보낸 사람은 그 다음에 저절로 떠오르는 진짜 선물처럼 떠오르는 힘이 있어요. 그게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좀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시간의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내 안에 온전히 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랠 때 이 내 결핍감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 솔직하게 다 그것을 표현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혼내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연결이 끊겨요. 내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의 회복되는 힘이 확 올라온다는 겁니다. 지혜도 올라오고 힘도 올라오고 용기도 올라오고 심지어 육체적인 건강도 올라와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도 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고심했던 일들이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복됨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와 항상 같이 말씀하셨던 게 뭐가 있냐면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는 건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 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판단하는 이 삶에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묻는 삶.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신 것을 나는 뒤로 와서 따르는 삶. 이게 바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나는 다 알아.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이거야 라고 하다 보니 거기 마음에 틈새가 없었어요. 그러니 돌이키지를 않았고 결국 구원에서부터 가장 먼 삶을, 자기만 구원받지 못한 삶이 아니라 남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혼내시잖아요. 결국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따져 묻는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이전의 삶을 그냥 멈추고 몇 번이고 다시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이 영적으로 가난한이라는 표현은 제가 존경하는 구약학자 이영재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영적으로 부서진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부서진 상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그렇잖아요. 부서지는 것 같은 삶에. 그런데 그때 그게 끝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바로 그때 지금 내 안에 현재형으로 있는 하늘나라를 만나기 최적의 기회라는 거.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나도 나의 고통을 마주하기가 힘들지만, 나의 기억들을 마주하기 힘들지만, 그리고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여러 아픔들을 마주하기 너무 버겁지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의 이 부서진 마음을 아뢰을 때에 하늘나라가 바로 나의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봉헌 찬송